안녕하세요. 오늘은 단독으로 영상을 찍게 된 멜리입니다. 영상 제목을 보셔서 대충 어떤 영상이 될지 예상하셨겠지만 오늘은 현재 방영 중인 SBS 금토 드라마 의사 요한에 나오는 내용의 한 부분을 다룰 거예요. 이 영상은 제가 가르치는 영상이라기보다는 미숙하고 부족한 어린 기독교 의대생으로서 안락사 및 의학계의 무거운 문제들과 고군분투하며 든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 성경의 입장과 이런 문제를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바라보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탁월하고 유익한 견해를 제시해 주신 여러 기독교 학자 혹은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나누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저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기를 원하기에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드라마를 시작으로 한국에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날 안락사 논쟁을 위해 기독교인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성경 구절과 책들을 추천하기 위함입니다. 의사 요한이라는 드라마는 통증의학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그려지는 의학 드라마이며 병에서부터 시작되는 통증, 고통과 죽음에 관한 무거운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남자 주인공인 차 요한이라는 의사가 3년 전 말기 항문암 환자에게 치사적인 양의 진통제를 주입해 고의적으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여 수감된 채로 시작됩니다. 그는 교도소에 알바를 하러 온 통증 마취학과 2년차 레지던트 강시영을 만나는데 의료 트라우마로 병원을 그만둔 그녀는 차 요한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면을 찾은 후 그를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이 드라마에는 안락사와 육체적 통증만이 아닌 정말 다양한 윤리적인 논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화에서는 신은 왜 자신을 섬기는 인간에게도 이런 고통을 주냐? 란 신학적 질문이 나오기까지 합니다. 이걸 전부 한 영상에 담을 수 없는 관계로 오늘은 딱 한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일단 이 동영상을 보며 느낀 저의 솔직한 감정을 나누자면 드라마를 보는 내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고 드라마를 보고 난 후에도 재밌다는 생각보다는 찝찝하고 마음이 어지럽고 기분이 착 가라앉기까지 했습니다. 기독교 관점으로 볼 때 주인공들의 신념은 어긋났지만 드라마로 그려낸 그들은 의사로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실력과 인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주인공을 교도소에 넣은 검사는 살인은 살인이다. 그것이 사형이든 안락사이든 과 같은 맞는 말을 하고는 있었지만 드라마가 그려낸 그는 융통성이 부족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 외에 주인공의 안락사를 구원의 방식 혹은 환자를 향한 사랑과 자비로 묘사하는 등 주인공을 옳은 신념을 위해 교도소에 가고 비난을 감안하는 히어로로 그린 이 드라마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제게는 살짝 불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글을 즐겨 쓰는 사람으로서 작가가 작품을 통해 자신의 세계관과 생각을 드러내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에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드라마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방영된 후 50년 내에 드라마 속의 사건들이 한국의 현실과 일상이 되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에 비해 기독교 세계관을 방영하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턱없이 부족함에 마음이 불안하고 슬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를 보며 마음이 힘들 때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상기시켜 주시며 제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좁은 시야로 보기엔 악이 유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승리하셨고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이 그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을 그분께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만끽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길었던 저의 속마음을 뒤로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Let's go! 오늘 중심적으로 다룰 사건은 차 요한을 감옥에 가게 한 사건입니다. 차 요한은 3년 전 윤성규라는 항문암 말기 환자의 통증 조절을 담당하던 의사였습니다. 이 항문암 환자의 특징은
그가 암 말고는 건강한 20대의 젊은 남성이었다는 것과 두 아이를 유괴 후 살해한 흉악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상세히 보여주는 장면이 드라마 4화에 나오면서 우리는 차요한의 심정과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주인공인 강시영은 차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날 이후 3년이 넘는 나날 동안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으세요? 환자의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죽음밖에 없다면 환자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3년 전에 회상이 시작되며 환자는 어두운 병실에 홀로 누워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코에서 피까지 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암 말기 환자와 제가 오랜 시간 가까이 있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 통증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통증의 원인은 암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암의 치료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차요한이 정확히 무슨 진통제인지는 안 나오지만 진통제를 주입했고 그러면 얼마 안 지나 환자는 편안한 얼굴로 잠을 잡니다. 차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통증 조절이란 진통제를 줘서 의식을 잃고 고통을 못 느끼게 했다가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약을 줄여 다시 고통을 주는 일이었어. 영양 공급을 중단해도 살인, 진통제를 많이 줘서 호흡이 끊어져도 살인, 살인자가 되는 게 두려워서 2달 넘게 환자 숨만 붙여넣고 통증 조절이라는 명목으로 고통을 줬지. 어린애를 2이나 죽인 유괴범이라는 걸로 면죄부 삼는 나 자신을 혐오하면서 차요한은 그 당시 2달간 혼자 통증 조절을 담당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에 시달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통증 조절은 의식을 잃게 하므로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한 모르핀과 같은 오피오이드류 진통제는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하스피스에서 자주 사용하는 진통제로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적이면서 보통 의식을 잃게 하지 않습니다. 암 병동에서 일을 했었던 존 와앳 의사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당장 죽여달라고 하던 환자들이 이러한 수명이 길고 효과적인 진통제를 받고 나면 병원 아침 메뉴가 무엇인지 고민할 정도로 멀쩡해진다고 했습니다. 말기 환자들이 자연적으로 죽을 때까지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의술이 바로 palliative care, 완화 치료입니다. 이것은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의술로 환자의 통증을 없애거나 줄이고 통증 이외의 정신적, 감정적, 활동적인 부분까지 돌보는 multidisciplinary team, 즉 여러 의학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됩니다. 그 안에는 의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식이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여러 분야의 프로들이 함께 환자를 위해 일하는 치료입니다. 아쉽게도 많은 의사들과 환자들이 이런 치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많은 나라들이 이 치료가 연구 결과상 많은 말기 환자들의 끝을 아름답게 하는데도 이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팔리에이티브 케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대다수의 말기 환자들의 통증이 완전히 조절 가능하거나 크게 줄여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차요한은 계속 자신이 고통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사들은 충분히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의사는 통증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문암이 통증을 주는 것이고 의사는 진통제를 통해 통증을 없애는 것입니다. 약효가 떨어져서 통증이 다시 생기는 것을 의사가 통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감정적인 오해입니다. 세 번째, 저는 통증, pain, 이 고통, suffering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일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통증 하나가 고통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드라마에서도 다양한 고통들이 나옵니다. 해서는 통증이지만 그 속에 기쁨과 기대와 희망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통증이 없으나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 항문암 환자는 과연 통증 하나로 인해 고통스러워했을까요? 흉악범이었기에 병상에서 그 누구의 사랑과 정신적 응원을 받지 못했기에 혹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에 의해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통증이 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안락사 유스네이시아라는 단어에 대한 평균적 정의를 살펴보면 이는 특정한 행동 혹은 비행동으로 삶의 가치가 없다고 여겨진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존재하지 않던 죽음을 부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치사량의 약이나 독을 주입한다거나 계속적인 수면제를 주입하여 사람이 잠들게 한 후 음식과 물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합리적이게 진단된 말기 환자에게 불필요한 치료나 생명 유지 장치를 멈추거나 하지 않는 것은 안락사가 아닙니다. 또한 죽어가는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진통제를 줌으로 그의 죽음을 의도치 않게 앞당기는 것 또한 안락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의 의도입니다. 환자가 아파서 효과적인 진통제량을 줬는데 호흡곤란이 와서 죽는 것과 환자가 아파해서 통증을 멈추기 위해 환자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치사량의 진통제를 주입하는 것은 다릅니다. 후자는 명백한 살인입니다. 차요한은 자신이 통증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환자가 흉악범이란 사실을 생각하며 그 죄책감을 털어내려고 노력합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차요한이 환자를 긍휼히 여겨서 사랑해서 안락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안락사를 옹호하는 쪽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compassion, 안락사는 사랑이고 자비이고 은혜란 것입니다. 정말 차요한은 이 환자를 너무도 사랑해서 환자의 고통을 지켜볼 수 없었던 걸까요? 그는 이런 환자를 처음 본 것일까요? 차요한은 CIPA, 선천성 무통각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통증도 온도도 느끼지 못하는 희귀병이죠. 통증이란 것을 모르는 그에게 통증은 가장 두려운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기 마련이죠. 그런 두려움 속에서 죄책감, 자신의 죄책감을 묻으려는 자신을 향한 혐오와 실력 좋은 의사였던 자신이 이 환자 앞에서 느끼는 무능함, 이 전체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드라마에서 말하듯이 차요한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어도 우리 인간은 극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 끝내 차요한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죽일 수도 있냐고 물었지. 질문이 틀렸어.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죽이는 게 아니야.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죽이는 게 아니야. 고통을 해결한다. 그러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야. 법은 환자를 임의로 죽이는 것이 범죄라고 하지. 하지만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방치하는 거야말로, 고통을 끝내달라는 부탁을 외면하는 거야말로 의료 범죄인지도 몰라. 후회하냐고? 아니, 다만 두려웠어. 많이. 참 알쏭달쏭 맞는 말과 맞지 않는 말을 교묘하게 섞어 쓰는 것 같다고 전 느꼈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틀리진 않았는데 뭐지?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죽어가는 환자가 아파할 때마다 진통제를 주입해서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건 통증 조절 의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부작용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그건 의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어차피 환자는 죽어가고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니까요. 아마 차요한은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죽음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팔리에이티브 케어 발전의 주요 인물이신 세슬리 손더스이란 분은 간호사에서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사에서 의사가 되며 세계 첫 특수 하스피스인 세인트 크리스토퍼 하스피스를 세우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녀의 비전은 환자가 평안히 죽을 수 있게 도와주기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You don't have to kill the patient in order to kill the pain. 고통을 죽이기 위해 환자를 죽일 필요가 없다. 또 누군가는 고통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Suffering is not a question which demands an answer. It's not a problem which demands a solution. It's a mystery which demands a presence. 고통이란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다. 해결책을 요구하는 문제도 아니다. 고통은 임재를 요구하는 신비다. 즉 고통은 그 어떠한 철학자도 과학자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곁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차요한의 선택에 관해 두 가지 설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두려워서
죄책감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안락사를 실행했고 이에 대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거나 정말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드라마상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그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이라면 이는 바로 도덕의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요한은 그 누구에게 안락사를 강요당하지도 않았고 환자가 죽여달라고 압박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독적으로 환자를 안락사시켰습니다. 의사로서만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단독 행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의사들은 힘들고 어려운 결정들을 매일 해야 합니다. 의대생일 때부터 치료를 처방할 때 benefit, 이익과 risk, 위험을 잘 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치료가 환자에게 더 유익할지, 더 위험할지에 따라 치료를 멈추거나 추천합니다.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어떠한 이유에서도 죽일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때는 도덕에 대한 얘기를 뺄 수 없습니다. 세상엔 두 가지 부류의 도덕이 존재합니다. 주관적 도덕과 객관적 도덕입니다. 주관적 도덕은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도덕이나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런 도덕은 상대적입니다. 나는 유대인 학살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도 히틀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주관적 도덕에서는 모두가 옳기 때문에 누군가가 당신의 물건을 훔쳐가도 그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의 개인적인 도덕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니까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객관적인 도덕의 존재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강간을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 얘기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감옥에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5년 전 일이든 10년 전 일이든 말이죠.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선과 악이 있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습니다. 객관적인 도덕이 있다는 말은 잣대, 즉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에 따라 이 절대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선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기에 그의 성품, 의도와 법에서 벗어난 것은 전부 악입니다. 무신론자의 자연주의인 사람들에겐 절대적인 기준은 nature, 자연이 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은 한 개인 혹은 여러 개인이 모여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드라마에서 차요한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법을 어겼지만 죄를 짓지는 않았다. 이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차요한도 인정하는 것이 정부의 법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 정부와 법은 바뀌기 때문입니다. 스탈린은 법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한 것이기에 법적이었기에 옳다고는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럼 차요한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드라마에서 강시영의 여동생인 강미래가 차요한의 신념에 반감을 품고 회식 자리에서 그를 다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의식이 거의 없는 환자에게 안락사를 처방할 수 있냐, 죽는 순간에 그가 후회하지 않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었고 이에 차요한은 차분히 답합니다. 나는 윤성규 환자를 살리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의사 일이 끝나는 건 아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기계로도 판단하지 못할 때 그때야말로 의사가 자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걸 보면서 한국의대와 남아공의대가 의사의 본질에 대해 다르게 가르치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드라마가 드러내는 사상이 한국의학계 전부의 사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 전 의대를 다니며 제 일이 환자를 살리는 것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치료를 빨리 하고 정확히 해서 결과적으로 환자가 살 수 있겠지만 전 제 직업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 치료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그것을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대로 필요한 진단과 처방을 못했다면 의사로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도 최선을 다했음에도 환자가 죽게 된다면 그것은 의사의 실패가 아닙니다. 의사의 일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은 자주 착각에 빠집니다.
의대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의 생과 죽음을 결정짓는다는 어쩌면 오만한 착각에 빠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강미래가 그 일 중 하나가 환자 호흡기 떼는 일이냐, 교수님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냐고 묻자 차요하는 안락사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필요한 때가 있다고 강미래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에 강미래는 교수님처럼 실력 좋은 분은 그때가 언제인지 판별할 능력이 있겠지만 저희는 아니다 며 햇병아리 의사한테 함부로 세뇌하지 마라, 판단 능력 부족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건 한 번으로 족하다, 부탁드린다 라고 하며 자리를 뜹니다. 왜 여기서 호흡기를 떼는 얘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항문암 환자는 차요한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치사량의 진통제를 주입함으로써 죽었고 호흡기를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차요한은 안락사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필요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럴 땐 사람을 죽이는 게 옳고 어떨 땐 그게 옳지 않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의사 개인의 일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강미래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인지합니다.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부는 아니어도 어떠한 부분에서는 차요한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의 세계관과 신념은 일관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편이나 입맛에 따라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객관적 도덕과 주관적 도덕 사이를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이는 그의 세계관이 논리적이지도 안정적이지도 않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건 단순한 치료에서 벗어난 환자의 죽음을 고의적으로 앞당기는 일입니다. 죽음을 주는 권한이 의사, 아니 사람에게 존재할까요? 사람이 다른 사람, 혹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앗아갈 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열심히 공들여 만들고 사랑하는 작품을 제 동생이 마음대로 찍거나 태울 권리가 있을까요? 이처럼 생명을 끊을 권한을 가진 것은 생명을 궁극적으로 시작한 지체뿐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그 존재가 하나님이고 안락사는 일개 창조물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신의 위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자연의 일이었던 자연 선택을 대신 해준 것처럼 이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권한의 문제를 넘어서 지식의 한계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많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매우 좁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우린 우리 자신이 주는 영향이나 받는 영향을 전부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단정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한 메시아로 보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 뒤에 일어나고 있었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을 보지 못했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만민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와 하나님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나 다른 사람이 처해진 상황을 함께 슬퍼하고 보듬어 주어야지 주제넘게 상대방의 상태를 우리의 색안경으로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차요한이 신이 아니란 가정하에 그는 죽음 이후 사람이 어떻게 될지 합리적으로 압도적인 근거와 확률로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신이 존재한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굉장히 많아서 공부하신 분들은 함부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짓지 않습니다. 차요한은 항문암 환자이자 흉악범이었던 윤성규가 가끔씩 의식이 있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윤성규가 그런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깊이 회심하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 용서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길 바랬을 수 있었을까요? 가능합니다. 그럼 차요한은 자기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윤성규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막고 유가족이 이 불행을 깔끔히 끝맺을 수 있었을 가능성까지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차요한은 환자를 향한 자비와 사랑으로 그를 죽였고 그의 고통을 멈춰주었다고 합니다. 차요한은 환자가 죽으면 그냥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자동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후 세계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경험자들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무신론자들은 이런 경험담들을 주관적이라며 믿지 않습니다. 물질 세계의 법을 관찰하는 과학으로는 당연히 영적인 세계의 것들을 재거나 알 수 없습니다. 부피를 저울로 잴 수 없고 1차원의 존재가 2차원을 이해할 수 없듯이 말이죠. 과학으로 사람이 죽으면 정말 그냥 소멸하는지 천국이나 지옥 같은 곳에 가는지 알 수 없다면 사람은 합리적이거나 근거를 바탕으로 사후에 대해 100%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옥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죽는 순간에 환자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환자는 지옥에 갔을 겁니다. 일단 짧게 지옥을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받기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에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선의 시작점인 하나님이 없는 곳은 곧 선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모든 선을 빼보시기 바랍니다. 병은 있지만 치유는 없고, 증오와 혐오는 있지만 사랑은 없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은 있지만 배려는 없고, 슬픔이 있지만 위안이 없고, 실망이 있지만 격려가 없고, 절망이 가득하지만 희망도 구원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라면 차요하는 사랑으로 하여금 환자를 더 깊은 고통 가운데로 보내버린 것이 됩니다. 저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즉 전지전능하신 우리 창조주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의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절대 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어졌기에 우리는 양심으로 선과 악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 강간, 살인, 유괴, 가난, 동물학대, 절도, 종교와 가치관이 달라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위의 것들이 절대적인 악임을 동의할 것입니다. 우린 이 악과 싸워야 합니다. 의사 존 와이엇은 사람들이 안락사를 선호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두려움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Fear of pain, 극심한 통증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 Fear of loss of dignity, 나의 시선으로 혹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땅에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And fear of dependence, 무력함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전부 이해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 속에 함께 아파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선을 찾게 해주십니다. 또 현대의학의 완화치료는 그 효과가 믿을만 합니다. 우리의 존엄은 우리가 무력한 태아일 때나 말썽꾸러기 아이일 때나 반항적인 청소년일 때나 열정적인 청년일 때나 무직인 백수일 때나 잘 나가는 사업가일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분의 걸작이라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존엄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란 것에서 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한자의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기대어 서로를 지탱하는 모양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하고 노부모가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아픈 사람이 덜 아픈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요즘 사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닌 아름답고 자연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말기 환자들의 말동무와 친구가 되어주고 어떠한 상태에서도 자신이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변화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회봉사는 예수님이 복음 전파와 함께 쉬지 않고 하신 사역임을 우린 잊으면 안 됩니다. 아주 길고 지루하고 부족했을 저의 얘기와 생각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서적들은 존 와이엇의 Matters of Life and Death 과 Right to Die, 존 스tott의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성경의 창세기 1, 2장, 요한복음과 로마서입니다.
최대한 많이 찾아보고 책을 읽고 고민하고 올린 영상이지만 분명 미숙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 그리고 틀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멜리였습니다.